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잘 보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불같은 경노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 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 성경에서 참 두려운 일이라고 그러는데 두려운 일 같지요? 여러분 같이 읽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짓는다고 말은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 알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속죄의 희생물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삼킬 불같은 경노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다 알고도 고의로 죄를 범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대적들을 삼킬 불같은 경노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런데, 자, 그걸 생각하면서 봐요.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그 다음에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자, 여기서 우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아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죄를 용서할 희생의 허물도 남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서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거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예수님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자, 이 사람 믿는 사람을 얘기한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요. 이 믿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자, 우선 이 사람이 누군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선 보세요. 26절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지금 우리 10장 뭘 배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수천만, 수백만, 수천만의 짐승의 희생 가지고 우리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헌물로 드림으로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권면하여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지식을 안 뒤에 그랬어요. 이 진리에 관한 지식을 여기 안 뒤에가 아니고 받은 뒤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이 아이덴티티를 이제 밝혀보십시다. 우선 그 26절에 보면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넘버원.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아들인 사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2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발로 밟는다는 게 이게 안 믿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여러분 잠깐 똑같은 10장 10절을 보세요. 10장 10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 행한 자.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29절은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피가 뭐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인지 그거 몰라요.
그리고 은혜의 영께 무례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희생물이 아직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남아있죠. 예수님 믿으면 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희생물이 유효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도 고의로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물이, 그 어떤 죄를 얘기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늘은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자, 보세요. 30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여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 다시 주가 누구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잠언에 보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불신자라도 어떤 경우는 이제 지옥 갈지라도 이 상에서 벌을 받는데 하물며 믿는 자가 어떠하겠냐.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게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10장을 지나서 11장, 12장에 가면 12장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여기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뒤에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이 사람은 더 이상 희생물 남아있죠. 하나님 심판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와 같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에 오셔서 우리를 가이드하고 인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무시한 이 사람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얘기하는가? 도대체 어떤 죄길래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심판하신다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너무,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28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궁유를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얘기하는가? 무슨 죄를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20절부터 자, 19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걸 내가 다시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이 이제 이게 무슨 죄를 의미하는 것인가를 내가 얘기 전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자, 19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21절,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계심에.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분께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이 없이 굳게 잡고. 24절,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는데 무엇을 특별히 격려하느냐? 바로 25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 놓고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다음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랬거든요. 이 고의적인 죄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피로 사셨다고 그랬고, 심지어 에베소 5장에는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우리의 책임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합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50여 이상의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로 적은 사역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시간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과 교회와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을 교회가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냐 그러면 그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런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가고 서로 못 본 채 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날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들어하세요. 이걸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진리를 다 깨닫고 알고 받은 다음에 고의로 죄를, 이 고의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결론부터 얘기하고 다시 한 절 한 절을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교회 모임을 우습게 여기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상관을 안 한 사람들, 교회 받는 걸 예사로 여기고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교회가 없다면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거의 안 믿는 사람과 자꾸 살고 사는 거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모임, 이것이 그러니까 10장에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 교회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알고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코멘트를 봤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아예 믿음을 배신한 자, 믿음을 완전히 배신하고 변절한 자, 그러지만 이 25절과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카멘테리들이 바로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한 이 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교회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주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요, 우리의 탑 프라이오리티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것을 하찮게 여긴 이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참 어메이징 게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30절 보세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여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 혹시 보셨어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교회하고는 완전히 어떤 책임감도 없고 그야말로 교회 받는 것을 예사로 여기고 전혀 아예 그냥 말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요 과거에 제가 정말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그들이 교회를 떠난 다음에 교회에 상관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저 많이 압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게 너무나도 헤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믿는 사람 좀 가르친 거예요. 그 진리의 지식을 다 받아들인 다음에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양심이 깨끗하게 돼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는 못 삽니다. 내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4장 9절 9장 14절 자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예수님의 피로 그 양심을 씻음 받은 사람은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나냐면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피로 씻음을 받은 자가 교회 모임을 별수롭게 여기지 않고 교회 받는 걸 예사로 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교회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그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사람입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영원히 지옥 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을 알고도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별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라 하십니까? 27절에 대적들을 삼킬 불같은 경노와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삼킬 그 불과 경노와 심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교회만 열심히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만 딱 봐가지고는
여러분 요즘은 소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친구 만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 그 메카닉에 전도를 했더니 목사님 교회 몇 명 모입니까? 그래서 몇 명 모인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곤란합니다. 저는 일단 사람이 많아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비즈니스 카드 나눠주고. 참 소세다. 그래서 이게 너무 헤비한 것이니까 오늘 보세요. 지금 10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수천만의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희생 허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걸 알면 주님을 섬겨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양심은 그게 얼마나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근데 교회를 알기를 전혀 책임감도 없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교회에 받는 것을 예사라고 알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을 발로 밟는 행위요. 그를 거룩히 구별한 그리스도의 피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자요. 그 속에 계신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듣지 않는 무례한 이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 그걸 지금 3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알고도 짓고 모른 죄도 짓고 그런 죄 짓는 거 많아요. 그런 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죄, 우리가 어차피 연약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도리어 거짓말쟁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이 해준다 했어요. 근데 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얘기고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이런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의 양심으로서 생각해봐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양심은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뒷전에 물러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우리의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돼야 됩니다. 그 죄, 그러니까 다 알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교회 모임을 대수롭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이런 사람은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질밟는 자요. 그를 거룩하게 한 그리스도의 피를 없인 여기는 자요. 하나님의 성령에게 아주 무례한.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서는 우리 이거 모인 것만도 몇 달 전에 우리 전도집하고 교회를 한번 방문한 분이 계셨죠? 여러분도 기억날 겁니다. 나이 좀 드신 분. 아니 이 교회는 뭔 모임이 이렇게 많냐요. 서영구 있고 낮예배 있고 오후예배 있고 수요예배 있고 뭔 예배가 이렇게 많냐요. 그러면서 내 뭐 앉아서 그 자매들하고 식사하면서 믿음 생활은 자기 혼자 하는 것들은 또 자랑도 많이 하고 그러더구만. 그러면서 웬 모임이 이렇게 많이에요. 기가 막혀서.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알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거.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셨거든요.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뭘 하도록? 주님을 섬기도록.
그런데 그거 다 알면서 모이기를 별로 패하고 그냥 교회 빠는 걸 예사로 여기고 주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그냥 편리한 대로, 이런 죄, 이건 알면서 안 하는 고의적인 죄.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을 캐리아웃,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것에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28절인가 보면 모세 율법에도, 그 모세 율법은 첫 언약입니다. 두서 사람의 증인을 거쳐 죽였거든. 하물며, 그렇게 써요. 하물며 새로운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게 신약 성경 복음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에 전달됐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까지는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주님 섬기는 것을 완전히 제쳐놓고 모이기를 힘쓰는 기는 고사하고 별로, 그러니까 그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와는 불가분 관계에 있는 것을 알아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근데 완전히 무시하고 하지 않는 거죠. 이건 고의적인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지만 전혀 주님 섬기는 데 관심도 없고 그래서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 관심도 없고 주님의 책임감도 없고 이런 사람들, 만일에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 심판이 이 땅에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없다 그러면 아예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런 전도지 한번 그 선사님 편지에선가 끼워와서 내가 보여줬죠. 많은 사람들이 18인치로 지옥 간다고. 그게 뭐냐 그러면 머리로는 깨닫는데 여기가 없어요. 안 바꿔줘요.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지만 마음으로 믿어야 이 마음이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을 안 하거나, 여러분 그 교회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직밥은,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되고 우선순위에서 나는 가리키는 것은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뒤에 고의로 알면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런 것을 완전히 소홀히 하고 관심도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 모임에도 관심이 없고 무책임하고, 이것은 고의로 짓는 죄인데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만큼은 이 고의적인 죄만큼은 짓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